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과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강구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구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을 제가 감히 이제 한번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영어로 더 드리머라는 한번 이런 별명을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항상 제가 곁에서 보니까요, 꿈을 꾸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남보다 먼저 꿈을 꾸시고 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고, 또 그것을 성도님들 심령에도 그 비전을 나눠주세요. 그래서 참 좋은 리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현숙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은혜 주실 때에 또 많은 비전과 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고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현숙한 여인은 이제 하일이라고 하는, 현숙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하일이에요.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현숙한 여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로부터 굉장히 사례를 받고 감사함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바깥에서는 상당히 인정받고 중요하지만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면은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못 봅니다. 근데 반대로 집에서는 상당히 인정받고 바깥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강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을 좀 추천해 주시면은 자기 교회가 한번 그 목사님을 좀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교회는 목사님을 모시는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봤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자기네가 6분인가 있는데 6분들로 하여금 목사님을 추천하라 그랬대요. 근데 지금 저를 찾아온 장로님은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인데, 저는 목사님에게 추천받아서 이같이 이번에 후임 목회자의 후보 중에 한 분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한 10명, 20명 이렇게 캔디데이트를 두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느 분이 좋으냐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한 번도 누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 담임 목사로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 캔디데이트 목사님이 몇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한 분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그분을 먼저 당회가 잘 이제 생각을 해서 그분이 좋으면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조금 자기 교회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목사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을 보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래요. 그 여러분의 목사님을 자기네 교회 강단에 모셔서 이렇게 설교를 좀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좋으신 목사님을 선택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겠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81년부터 지금 오늘까지 제가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한 번 설교하라는 거 어디 가서 한 번 설교는 못 하겠어요. 그렇게 많이 설교했는데 그 한 편을 설교 못 하겠냐고. 한 편 설교는 어디 가서든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편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분이 현재 목회하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분을 좋게 생각하느냐,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A라는 목사님 모셔다가 설교 듣고 내일은 B라는 목사님 모셔다가 설교 듣고 다음 주에는 C라는 목사님 설교 들어서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에 가서 좀 알아봐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평판이 좋게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가운데 그것도 한 10년 이상 한 교회 10년 이상 목회를 했다면 저는 그분을 괜찮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얘기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가까운 사람, 아주 자기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또 도루가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분께서 욥바에 살았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랬더니 욥바에 살고 있던 많은 여인들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베드로를 모셔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이처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옷들을 이같이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가 우리들에게 이 옷을 만들어 줬고 과부들에게 특별히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분이 세상 떠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 도루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도루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사도행전 9장에 있었어요. 저는 도루가라는 여인이 왜 그렇게 훌륭하냐?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도루가를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도루가라는 여인이 훌륭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아들, 딸로부터 인정받는 엄마가 돼야 돼요. 또 남편으로부터 참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당신은
아무리 세상에 덕이 있는 여자라고 할지라도 당신만큼 덕 있는 여자는 없다. 이렇게 남편에게 칭찬 듣는 이런 여자가 바로 현숙한 여자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흑인 여자인데 노래를 잘 불러서 카네기 홀에서도 노래 부르고 뭐 흑인이 무슨 노래 한다. 이분이 이제 엘톤데 좀 약간 음성이 두껍죠. 그래갖고 이 흑인 음성 두껍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정말 그 음성이 무겁게 쫙 나가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는 아주 여기저기 전 세계에 다니면서 공연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앤더슨에게 마리아 앤더슨,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한 순간이냐? 그랬더니 마리아 앤더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카네기 홀에서 노래 부를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뭐 또 어떤 상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이제는 남의 집 빨래를 그만 빨아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남의 집 빨래를 빨지 마시고 저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자기는 가장 기뻤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듣고 참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어머니가 그 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 딸은 다 기억하고 그 딸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를 위해 수고한 어머니를 위해서 더 이상 수고를 그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같이 어머니 이제 빨래를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중요한 것은 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우리 성경을 좀 제가 아까 우리 김효선 목사님이 읽었는데 제가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5절에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이제 웃으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틀림없이 웃을 것이다. 미래는 영광된 미래가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여인이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김 목사님 저를 갖다가 들이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늘 꿈을 꾸고 살아요. 꿈을 꾸고 살고 그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제 꿈을 지금 조금 얘기하자면은 저는 평양이든 함흥이든 북한에 가서 교회를 하나 짓고 싶어요. 그것이 제 꿈이에요. 북한에 가서 어떤 교회를 질까? 저는 우리 한식교회 같은 이런 스타일의 교회를 하나 짓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꿈이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꼭 꿈을 품어야 돼요. 사실은 1993년도에 제가 미국서 한국을 나올 때 그때는 이 미국에 한 1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정식으로 2만 명이 이민 갈 수 있는데 2만 명이 차고 넘칠 때예요. 미국으로 막 몰려 들어갈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는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게 됐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강 목사 뭐하라
다시 한국에 가느냐. 그러나 저는 한국에 나갈 때 너무 기뻤어요. 한국에 나가서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꿈을 가지고 살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루시라는 여인이 저는 너무나 좋은 것은, 루시라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불행했어요. 자기 남편이 결혼 생활 얼마 하지 않고 나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이 며느리 루시, 나오미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꽤 괜찮은 여자예요. 이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모함 여자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 남아서 아직 자식도 없었으니까 다시 새롭게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 1장 16절에 잘 나왔듯이 룻이란 여인은 나오미한테 그럽니다. 어머니,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따르게 하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를 제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난 일이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모함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시어머니 따라 갑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은 다른 족속은 굉장히 깔봐요. 아주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유대 사람만 구원받느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공격하잖아요. 헬라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막 공격해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는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 모함 여자 룻이 이 차별이 심한 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가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룻이란 여자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가서 뭐 빈털터리 갔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면서 시어머니 복량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란 여자가 가진 그 꿈대로 룻이란 여자는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남자 보아스와 결혼해서 이처럼 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는 이 다윗 가문의 위대한 어머니가 된 거죠.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제 문지경 이 자매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 결혼식 때 한 얘기인데, 이 아나 마리아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여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아나 마리아가 피아니스트인데 신동이에요. 너무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래서 아나 마리아가 이 23살에 부나모찌라고 하는 일본의 음악대학에 이 피아노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너무 유명한 이러한 피아노 연주자가 됐고 음악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본에서 차 사고를 한번 만납니다. 그래서 뇌가 다쳤어요. 뇌에서 피가 나왔어요. 뇌진탕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그 수술을 잘 받아서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이 사이드 어펙트, 다른 영향이 어떤 게 나타났냐면은 몸을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이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띠뚱띠뚱거리면서 자기 몸 겨누기도 어렵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모든 게 이제 피아노 치는 것도 어렵게 됐고, 그리고 이 절망 속에 자꾸만 이렇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이랬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다 주셔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의 미래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딸이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6년 뒤에 계속해서 피아노를 열심히 쳐서 그 안나 마리아의 꿈인 이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는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어머니들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꿈을 심어주세요. 네가 오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네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의 미래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러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그런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식들에게 미래를 막는 그러한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영광된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음을 늘 말씀해주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숙한 여인의 세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현숙한 여인의 선거는 30절, 31절인데, 이 잠언 31장 30절 31절인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가장 현숙한 여인의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여자죠. 그래서 오늘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자식을 위해서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들입니다. 또 여러분들 틀림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세요. 우리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서로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격려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점 뭐냐? 아주 한 가지로 분명해요.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격려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치 않고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아담이 이브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은혜 가운데 살 때야. 근데 죄 짓고 나서 이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브에게 그럽니다. 이브에 대해서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게 돼요. 그것이 아주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겸손해지는데 겸손의 표현은 뭐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만의 표현은 뭐냐? 상대방을 인정치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목회를 벌써 조금만 이제 더 하면은
담임 목사로 만 40년을 목회하게 되는데, 제가 전도사로 시작한 것은 1978년에 전도사가 됐으니까 내년이 되면 제가 만 40년을 목회하게 되는 건데,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몇 가지 확실하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잘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잘 되는 일이 없어요. 참 이상해. 남을 비판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남을 격려하는 사람 치고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칭찬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분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가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당신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시작.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식을 항상 이제 자식들이 이제 시집 장가 가야 되는데, 물론 여러 부모님들이 그 사람, 그 아이의 그 며느리의 집안을 봐야 된다. 그 사위의 집안을 봐야 된다. 저는 어른들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대방의 집안을 보는 이 각도가 뭐냐 이거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오므리라는 왕이 나와요. 아브라함하고 오므리가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또 오므리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 아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조건이 뭐였어요? 자기 아들 이삭 부인을 얻는데, 자기 며느리를 얻는데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뭐였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며느리를 데려와야 된다. 이래서 데려온 여자가 누굽니까? 리브가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할 때 그 동네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은, 그 동네 여자들은 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안 구합니다. 그리고 하란에 가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브가를 데려오죠. 그러면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오므리라는 왕은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과 같은 왕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므리 왕 때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아주 오므리 왕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자기 아들 아합의 부인, 자기 며느리를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네? 이세벨을 데려왔어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시돈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데려온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살아서 북이스라엘 우상 천지로 만들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데려왔어. 사랑이 목적이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은 리브가를 데려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뭡니까? 믿음의 족장이야. 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야곱도 뭐예요? 믿음의 족장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보면 이제 애들이 다 자라났어요. 그렇죠? 자라나서 여러분 애들이 조금만 크면은 시집장가 보내야 돼. 어느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냐? 여러분들의 며느리, 여러분들의 사위를 믿음의 사람으로 데려오도록
아들, 딸들에게 교육시키기를 바랍니다. 나 뭐 니네 남자친구의 집안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네 남자친구의 집안이 잘 살든 못 살든 그 관계없고 중요한 건 뭐냐? 네 남자친구 또 너의 여자친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숙한 여인이 보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현숙한 여인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같이 자식들의 부인과 남편을 이같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데려오도록 자식들을 격려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끝까지 믿어주세요. 내 자식이 실망했더라도 거기서 끝나시고 계속해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3번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래서 오늘날 베드로가 된 거야. 다윗 엄청난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믿어줬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된 거예요. 저 똑같아요. 제가 왜 실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믿어주니까 오늘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어줘야 돼. 그것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아들, 딸들이 실수할 때가 있죠. 그렇죠. 실수할 때가 있어요. 키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완벽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조그만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대로 그게 매력이에요. 그걸 갖다가 굳이 없이 하려고 야단치지 마세요. 걔는 걔 나름대로 매력이 있대도. 그래서 이제 그 멕시코 청년 하나가 말이죠. 해변을 거닐다가 이 정말 희귀한 흑진주한 나를 발견했어요. 너무나 완벽한 흑진주야.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흑진주야. 그런 흑진주를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정말 이 희귀한 내가 흑진주를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주 보물 파는 이런 데 가서 이 흑진주를 발견했다고 보여주면서 그랬더니 주인이 말이죠. 가게 주인이 정말 당신은 희귀한 흑진주를 발견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현미경을 가지고 그 흑진주를 보니까 글쎄 흑진주 하나 아주 보일 듯 말듯한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이 흑진주는 99% 완벽한데 이 마지막 점 하나 때문에 100%는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 그게 아쉬워요. 1%가 뭐 1, 2%가 완벽하지 못한 게 아쉽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가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껍질 하나 딱 벗겨 놓으면은 그 점이 없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껍질 하나 벗기는 기계를 삽니다. 그래서 하나 벗겼어요. 그래도 그 점은 있어. 또 벗겼어. 그래도 있어. 또 벗겼어. 그래도 있어. 그러다 보니 흑진도 다 없어졌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의 이 약한 점을 없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부모가 이렇게 깎아보고 저렇게 깎아잖아. 걔는 없어져. 그 다음부터 걔는 없어지는 거야. 우리 아들, 딸은 없어지는 거야. 그 있는 그 모습을 잘 격려해서 키우는 게 현명한 여인입니다. 제가 오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크게. 첫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죠? 자식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된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여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여인은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뭐요? 격려하는 여인이다.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격려하는 여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믿음의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약점 그대로 들어쓰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의 여인은 나를 하나님이 믿어줬듯이 내 남편도 믿고 내 아들, 딸도 믿어주는 이런 믿음의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어머니 기도회 첫 시간에 여러분과 저가 다 현숙한 여인입니다.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가 2017년 9월 7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에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눈물을 뿌려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해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과 세계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들, 딸들이 되며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이 호주가 되어 주셔서 작은 천국 이르는 행복한 가정들 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나갈 때 우리가 초빙하는 귀한 강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시간 은혜 받고 결단하는 이러한 어머니 기도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머니 기도회 스텝진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마음속에 열정을 주셔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열정 가지고 어머니 기도회를 섬기며 나아가도록 우리 스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